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로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팔과 그리고 양발이 못자국으로 그 피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 할 것 없이 고함고함 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모독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도 조롱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 골고다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관심 없이 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과 속옷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그 여인들만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그들조차도 그 유대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서기관 장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우리 39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를 희롱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은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그 죄의 모든 것을 본인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입니다.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명분 또한 십자가에 내려올 충분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셨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아버지의 종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겠느냐? 택도 없다. 너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빌라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위에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네가 나를 어떻게 잡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잡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을까요?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으셨을 때 아담은 그가 부끄러워 숲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서 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죄는 이렇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그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징계와 징벌은 그 둘째 문제고 오히려 아담을 향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라, 용서해 줄 테니 내게 나오라고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에 대해서 더욱더 괴로워하여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쫓겨나긴 하셨지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이 관영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끊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고 인류를 그 모든 세상을 멸하실 때에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홍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자 했던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죄악으로 인해 죽을 자들이요, 그 죄가 정리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다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친히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성민으로 그를 택하여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만드셨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며 나아갔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감싸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길 원합니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아오는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가 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더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누굴 보내셨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나와 말하기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라고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끊임없이 하늘을 소망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많이들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며 판단하게 이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몸을 확실하게 보이고자 장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사 가장 강력한 외침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외침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으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얘기하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놀라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증거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앉은 배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눌린 자가 자유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일하십니다. 저는 은과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치고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시면서 참으시고 견디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의 죄악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모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반석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유대인들의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도 오늘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한 것처럼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외침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가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돌봐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외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외침과 함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산 제물이 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혔느냐? 가죽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짐승의 피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만들어 입히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옷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옷을 입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어서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어서 입히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든 창조물 중에 하나인 짐승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만든 짐승 하나를 잡아야 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죽여서 피를 뽑아 그 옷을 가죽을 벗겨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뭐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군사들이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쏟아져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다 쏟은 후에는 뭐 하느냐? 나올 피가 없으니까 물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쫙 뺀 다음에 그 가죽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완전히 죽으신 후에 그 가죽옷 의의 옷을 벗기셔서 누구에게 입히시기 위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악으로 인하여 괴롭고 실망하며 낭망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다. 성경 하나 보십시오.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남을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흐른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료함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병든 자가 치료함 받더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그 가운데 있더라.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자신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은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누구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해방케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고통과 그의 괴로움이 누구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견디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을 짊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바로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끊어졌다 했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누구에게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덮어주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청산되는 그 과정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피와 그 살을 찢기며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라. 그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건이 기대하고 있느냐? 바로 부활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고선 부활이 없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부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죽음이 완전히 확인된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순간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이 호흡이 끊어지고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죽는 그 순간을 통하여 내가 모든 죄를 청산하였다라고 외치고 죽는 그 순간,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아니 죽었는지를 로마 병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옆구리를 그 창으로 찔러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은 아마도 사탄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자기가 지키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대항할 자가 없다라고 외치며 기뻐했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담을 속여 빼앗은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무용지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죄의 대가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청산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대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아담의 죄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잊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권세가 이제 무너졌구나. 나이가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든 것을 청산하셨으므로 이제 죄의 무기가 그에게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드디어 그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으며 그 모든 권세를 예수 위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느냐? 성경을 통틀어, 아니 온 인류를 통틀어 여자의 후손 되시는 분 딱 한 분입니다.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요. 그 마리아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되 마귀와 뱀의 세력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이미 창세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인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라 죽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설명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천사들을 불러 그 고통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내 더 풍성히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로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성경 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통로를 열게 하셨느냐?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오늘 성찬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은혜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마른 자도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생수의 그 강이 은혜와 같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슬픔 이변에 기쁨이 되는 순간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억울함과 너희 답답한 것을 안다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슬픈 대신에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젖입니다. 바로 그것은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먹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외롭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힘을 내서 주님의 일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